누가복음 6번째 강론 시간입니다. 강론 시간은 사실 설교 시간이랑은 좀 다르게 성경의 해석에 굉장히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성경을 함께 연구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6번째 시간이고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는 총 4부분으로 구조가 나눠져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그런 스토리가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 앞부분까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3장 23절 뒷부분부터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두둥. 과연 이 족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함께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또 연구하기를 공부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렇게 세례 요한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했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보다 훨씬 능력이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으시는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사단의 권세보다 더욱더 큰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들보다 훨씬 더 크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어서 17절 말씀에도 보면 구원하는 능력과 함께 동시에 심판하시는 그런 능력도 있으시다. 그래서 나는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신발끈을 푸는 것은 이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예수님의 노예보다도 더 못한 존재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자기 인식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남들보다 좀 더 많은 걸 소유하고 좀 더 많은 권세를 가질 때에 자기를 너무너무 높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자기보다 없는 사람들을 짓밟으려 하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자연히 그래야만 손해 안 보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이 그러하듯이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예수님을 놓고 자기 인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자신이 어떤 직분을 소유하게 됐다고 해서 어떤 직분에 올라섰다고 해서 굉장히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바로 자기 인식을 우리가 철저히 잘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인식, 예수님 앞에서의 나의 인식.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어떠한 권세와 어떤 지위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한 자기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직 신앙이 굉장히 미성숙하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깨끗이 씻는다는 어떤 그런 의미들을 담아서 형식적인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고 얘기할 때에 세례 요한이 이 불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 세례와 함께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불과 연관시켜서 이제 서술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사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이미지를 가지고 성령이 하는 사역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을 가지고 이제 성령이 하는 사역들을 설명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구속사적인 의미인데요. 죄인의 영혼을 깨끗게 하며 정화시키며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이제 불과 관련해서 성경에서는 종종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까지 실질적으로 정화시키며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순도 100%의 그런 정금 같은 그런 영혼들로 만든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이 성령의 사역과 관련해서 불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자, 역사적인 의미로 이 성령을 불과 함께 연관지어서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데요. 아마 누가도 이것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얘기를 했다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할 때에 시각적으로 어떻게 임했죠? 불이 혀처럼 갈라져서 각 사람의 위에 임할 때에 성령이 그렇게 강림하신, 임재하신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이제 오순절 성령 다락방 사건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시는 어떤 시각적인 현상들을 이제 모티브로 해서 성령님이 임한다는 것을 이제 불과 관련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제시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미도 이 불에 담겨 있어요. 자, 17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어디에 드리고 곡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 태우신다는 것이 결국은 뭘로 태우는 거예요? 불로 태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알곡은 곡간에 드린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이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쭉종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라는 얘기는 심판하셔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불에 머물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신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종말론적인 의미로 최종적인 구원과 이제 심판을 얘기를 할 때에 이 성령의 역사를 이제 불과 관련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성령의 임재가 누구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의 능력이시다. 예수님은 성령은 또 다른 어떤 명칭을 가지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명칭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는 옥에 갇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요. 사실 백성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 세례 요한을 이제 추앙하는 세력들이 엄청났습니다. 엄청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일이 발생해요. 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19절 말씀에 보면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이 당시에 분봉왕 헤롯이 헤롯 왕이죠. 자기 부인과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 아내 헤로디아와 재혼을 합니다. 근데 헤로디아는 자기 동생의 아내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이복 형제의 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한 이제 금하고 있는 근친상간의 법을 이제 어기게 되는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요한이 잘못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헤롯 왕이 요한을 잡아 가둬버립니다. 이후에 요한은
이 옥에 갇힌 상태에서 목이 잘려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죠. 뒤에 이 이야기들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가장 큰 사람, 400년 만에 등장한 선지자. 이 세례 요한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했다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 기억하고 우리가 뒤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분명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는데 21절부터 갑자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이야기가 나오는 건 좀 안 맞는 것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의 모든 기록들은요, 시간 순으로 항상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들을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꼭 시간 순이 아니더라도 이제 배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꼭 염두에 두고 이제 성경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야기들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다음에 바로 나오는 이유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 갇히고 나서 순교를 당하죠. 그 후에 이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요한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뒤이어서 이제 바로 시작된다 어떤 전환을 알리는 이제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조금 시간 순으로는 좀 역순의 얘기들을 이제 배치해서 누가가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기록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우리가 교회를 좀 다니신 분들이라면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자, 근데 이 다른 복음서들과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아주 작은 차이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하늘이 열렸을 시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사복음서의 기록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은 뭐 잘못된 기록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없고 마태나 마가는 본인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서술할 때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제 빼고 기록한 거죠. 누가는 오히려 예수님이 하늘이 열리셨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을 꼭 놓고 싶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래서 누가는 마태와 마가와는 다르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자,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바로 이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편지라 그랬죠? 1차적으로는 데오빌로 가카라는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쓰여진 편지고 나아가서는 이 누가복음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적혀진 책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이들이 더욱더 구원의 확신 속에서 그리고 자신들의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은 자신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과 같은 증인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였을까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기도에 대한 강조가 이제 다른 사복음서들보다는 좀 더 강조가 돼서 나온다는 것이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런 주안점이 오늘 이제 사복음서의 차이의 내용에 보면은 이제 잠깐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직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그 위에 강림하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기록을 가지고 잘못 성경을 이해한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잘못 이해할 수 있기도 하고 지금도 어떤 이단들은 이 구절들을 가지고 잘못 오용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성령이 그 위에 강림했다는 이 기록을 가지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성령 세례와 충만을 받으셔야 했을까요?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받으셔야만 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이셨는데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신적인 존재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이단들이 있고 실제로 지금도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성령을 강림받아가지고 마치 이제 예수님 재림주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스스로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도 있습니다. 자, 잘못된 얘기죠. 잘못된 얘기예요. 예수님은 나실 때부터 신성과 인성을 100% 소유하고 계신 분이셨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분이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고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님은 늘 성령 충만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인간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그죠? 성령이 강림하는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강림하는 이 사건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왕으로서 등극하시는 순간이기 때문에 바로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이제 왕으로 등극했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이제 경험하시는 겁니다. 공식적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언의 성취기도 해요. 이사야서 11장 2절에 보면은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때 그리고 왕으로서 이제 등극하시는 그때에 이사야서의 예언대로 성령님이 강림하시는 이 사건이 성취되어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자, 시편 2장 7절 그 다음에 이사야서 42장 1절에도 보면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은 비단 예수님에게만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아주 많은 구절들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자, 이 고백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죠?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줄 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기뻐한다.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은 늘 비교하면서 그죠? 늘 비교하면서 뭔가 남들보다 더 잘하는 것들을 갖춰가지고 세상으로부터 뭔가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 자체가 그런 환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 신앙적인 영역까지도 우리가 그걸 적용해가지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내가 어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되고 인정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기뻐해 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데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십니다.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그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과
이제 인정을 받았던 때가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그걸 받았던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마 갓난아기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아기 때는 그 막 존재 자체만으로도 너무 사랑스러워. 너무 기뻐 그 존재가. 다른 애랑 비교할 그런 가치조차 없죠. 그러니까 이 영혼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귀해요. 애기들은 이제 똥을 잘 못 싸거든요. 심지어 뭐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싸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는 엄청 고통스러워요. 갓난아기일 때. 정말 그 갓난아기 때 육아를 처음 시작했을 때 부모가 가장 기뻐했던 순간이 언제냐고 대체적으로 물어보면은 우리 아이가 드디어 똥을 쌌습니다. 진짜로. 막 끙끙거리면서 해결했을 때 정말 잘했다. 똥 싸는 게 뭐라고. 정말 잘했다. 너무 잘했다. 너무 예뻐해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부모들도 점점점 이제 세속의 때가 묻고 크기 시작하니까 요즘 이제 저도 애들한테 그래요. 애들한테 야 너 저기 몇 등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러면서 마치 이제 그런 조건을 걸고 이제 뭔가 아이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도록 유도하는. 근데 이게 되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좋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가 이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고백하시는 이 고백을 정말 가감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몇 세쯤 되시니라? 30세쯤 되시니라. 자, 예수님이 왜 30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을까? 뭐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긴 한데요. 이 30이라는 단어, 이 숫자 자체가 유대인 사회에서 이제 의미하는 바들이 있습니다. 율법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시작할 때가 언제냐면은 30세예요.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고방을 섬길 때에 30세였고요. 다윗이 유다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가 30세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30세 때 공생애를 아마 시작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추정하기도 하는데 뭐 왜 30이신지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냥 하나의 여러 가지 근거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3장 23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자,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자, 이제 처음과 끝만 읽겠습니다. 이 중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한번 다 읽어보세요. 근데 처음과 끝도 되게 중요합니다. 끝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이 족보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기록되어 있는 족보죠? 하나님까지 기록되어 있는 족보입니다. 근데 이제 족보가 나오는 사복음서의 복음서가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마태복음에 이 족보가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의 족보랑 누가복음의 족보가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에 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서 누가가 왜 지금 이 누가의 족보들을 누가복음의 족보들을 싣고 있는지, 왜 이렇게 실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좀 나누고 싶어요. 자, 제가 표로 만들었습니다. 자, 표로 만들었는데, 자, 마태복음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예요. 먼저 보면은 마태복음은 하향식입니다. 하향식은 위에서부터 밑으로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상향식, 밑에서부터 위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까지,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히 누가복음 족보가 인원수가 훨씬 많겠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까지가 아니라 하나님까지로 올라가기 때문에 누가복음 족보가 훨씬 더 인원수가 많습니다. 구조는 마태복음은 총 42명,
이 족보를 이루고 있는 족보고요. 열렛 이렇게 이제 구분되는 그런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의 족보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77명.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7명. 이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차이가 있다는 거 제가 보여주려고 표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제가 좀 연구를 좀 했다라는 거 이제 좀 이렇게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자,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A가 B를 낳고 B가 C를 낳고 C가 D를 낳고 이제 이렇게 쭉 표현이 돼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제 상향식이기 때문에 A 위는 B요. 다시 말하면 A는 B에게 속했다. A는 B의 아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다. 아담도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여성의 이름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알고 계시리라 생각해요. 라합이나 뭐 이런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족보는 철저하게 이제 남성 중심의 족보를 채택해 가지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태가 이제 그걸 중심으로 기록하면서도 동시에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그런 계획들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여인들의 이름들을 이제 포함시켰다. 혹은 여성들의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포함시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자, 족보 이름의 차이점이 있어요. 다윗부터 시작해서 다윗 다음이 솔로몬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족보에는 다윗 다음에 나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단은 솔로몬의 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누가복음의 족보는 계보가 좀 약간 마태복음과는 좀 다르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윗부터 요새까지 스알디엘, 스룹바벨 외에는 다 불신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가? 왜 이런 차이들이 생기는가? 누가복음은 왜 마태복음의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었는데 굳이 이대로 기록을 안 하고 다르게 기록한 것일까? 그걸 몇 가지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마태와 누가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마태가 쓸 때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성경이다?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족보를 채택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이 어디서부터죠? 아브라함부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까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향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미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이 족보상으로 봤을 때의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각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마태는 족보를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면 제일 처음에 위치시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제일 처음에. 그래서 이제 위치도 좀 차이가 나요. 누가는 어디에 위치를 시키냐면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난 이후와 그 다음에 사단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시기 바로 직전에 이 족보를 배치를 시킵니다. 이게 이유가 있어요. 자, 누가는 이 누가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을 위해서 썼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이방인은 뭐 유대인의 족보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뭐 관심도 없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는 뭘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이 족보를 굳이 언급을 했을까? 자, 여기 쭉 보다 보면 굉장히 두드러진 게 뭐냐면 마태복음의 족보에는 없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아담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까지 가서 그 다음이 하나님으로 끝나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담이 사실 족보의 시작과 끝을 이루고 있는 인물들인데 이제 성경 해석학자들은 이 누가가 이 아담을 굳이 언급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죄와 사망을 들여온 인물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예수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자세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취하셨다는 거죠.
그것을 대조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아담과 예수님을 대비시키면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지칭하면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이 고린도전후서에 등장합니다. 저희가 2023년도에 고린도전후서를 강론할 때 이 내용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묘사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인 아담과 예수님을 동일선상에서 우리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피조되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창조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영원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누가는 결론적으로 하나님까지의 족보를 기록함으로써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동시에 사람의 후손이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관심이 어디 있냐면은 예수님의 인성과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균형 있는 시각을 너희가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걸 항상 고려하면서 이 누가복음의 기록들을 기록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러니까 구원자로서 바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죠. 근데 이후에 바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으로서 시험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런 시험 받으시는 장면 사이에 이 족보가 배치됨으로써 바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바로 이 예수님은 온 인류,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춰서 이 족보를 기록했다면 이 누가복음은 아브라함을 넘어서서 지금 인류의 시초가 누구죠? 아담이잖아요. 아담까지 이제 기록해 놓음으로써 온 인류의 소망이시며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죠.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태복음의 족보와 좀 차이나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족보 이름에도 차이가 나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이거는 이제 학자들의 통일된 견해는 없어요. 통일된 견해는 없지만 가장 유력한 견해는 이제 마태복음은 법적인 계보인 요셉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제 마리아의 계보를 좀 중심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계보의 차이가 생겼느냐? 누가는 무엇을 강조하고 싶었냐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고 하는 그런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자의 계보, 그러니까 마리아의 계보를 중점적으로 누가복음의 족보에 삽입해서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유력한 견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우리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했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했죠. 예수님도 그랬지만 세례 요한도 목숨 걸고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자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드러난 교훈처럼 우리 모든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소망, 나의 소망도 오직 예수님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도우심,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다면
예수님,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아주 친밀한 관계,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먼저 좀 소망하는 그런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에 집착하지 말게 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에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살아가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과 같은 자기 인식을 통해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